네, 오늘은 모든 일을 위한 성탄이라는 제목으로 좀 성탄 설교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연약한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탄의 의미가 굉장히 많이 퇴색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 아이들, 청소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딱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탄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시오티귿, 성탄이라는 단어죠. 그 초성만 가지고 요 초성을 보면 너희들은 무엇이 먼저 생각나니 떠오르냐고 물어봤는데 제일 많이 나왔던 대답이 뭔지 아세요? 산타클로스 이 단어가 제일 먼저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청소년들에게는 사실은 이제 성탄 그러면은 뭔가 아기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탄생이라는 그런 어떠한 이미지보다는 그들에게는 산타클로스라는 이미지 훨씬 더 강하고요. 그 빨간 옷을 입고 있는 그 어떤 그 드레스를 입고 있는 그런 산타 할아버지의 옷을 이제 그들은 많이 떠올립니다. 마케팅 전략의 성공적인 그 사례로 손꼽히는 것 중에 바로 하나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코카콜라가 했던 사례이죠. 코카콜라는 이제 자랑 산타클로스가 바로 이 코카콜라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마케팅 전략 중에 하나였습니다. 코카콜라를 상징하는 이 빨간색 그 옷을 컬러를 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그 할아버지가 입고 있는 그 옷에다가 아주 기가 막히게 껴맞춰서 코카콜라가 하게 된 그 마케팅의 가장 중요한 사례, 성공적인 사례로 사실은 이 산타클로스를 우리는 많이들 떠올리게 됩니다. 원래 산타클로스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빨간 옷을 입고 수염이 이렇게 길고 배가 나와 있는 건 뚱뚱한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라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성 니콜라우스라고 하는 심지어 겨울과는 전혀 상관없는 터키에 있는 한 주교를 이렇게 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라는 이미지로 이제 바꾸어 버렸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성탄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산타가 돼버린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 성탄인데 성탄의 주인은 이미 다른 어떤 것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성탄은 그저 빨간 날, 그리고 선물 받는 날, 데이트하기에 좋은 로맨틱한 날로 생각하는 이제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그리고 그런 세대가 많아지기 시작을 했죠. 그런 시대를 우리는 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이 복된 성탄을 앞두고 있는 이 시기에 성탄의 의미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누가복음이 처음 쓰여졌을 때의 유대인들 혹은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 중 하나는 자신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어떤 조건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생각 이런 것이었죠. 나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니까,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니까, 이런 것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자신은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자신들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허다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부류는 성경을 통해 자주 보게 되는 익숙한 인물들이 있잖아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류들이죠.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특권 계층이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자격을 갖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것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받는 데는 자격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넘볼 수가 없는 그런 자격들을 자신들은 이미 소유하고 있고 자신들은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뽐냈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했고 때로는 업신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국인들을 이제 개 취급을 했고 돼지 취급을 했었죠. 그들은 복음이 자신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혹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는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민족, 자신들만을 위한 것이다라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특정한 자기들만이 누리는 그 어떤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잘못된 생각입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죠. 적어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은 그 정도 수준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은 어떤 특정한 자격을 갖춘 몇몇 사람들 혹은 어떠한 그룹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제목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선물입니다. 복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것을 오늘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교리적으로 예정이니 선택이니 이런 단어들을 해가지고 선택받은 자, 선택 못한 자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인간의 공로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도 하면서 아니다, 인간의 공로도 그 안에 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교단이 분리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당연히 이것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 보니까 되게 놀라신 눈치들이 있네요. 네. 되게 저는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고 저도 사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이고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정, 선택, 인간의 공로가 있다 없다 이런 문제는요, 사실 우리의 인식 저편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걸 가지고 싸울 필요도 없고 논쟁을 벌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인생들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저 찬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한없이 연약하고 아주 작은 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됐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고 먼저 새겨야 될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야 되는 것이며 어떤 사회적인 위치 혹은 자리, 환경에 구분 없이 복음은 누구나가 다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요, 복음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이 어떤 직업이었는지를 아마 알게 되면은 오늘 제가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눌 이 이야기들이 아마 쉽게 더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먼저 들려주셨습니다. 목자들에게 이 복음을 먼저 전해주셨고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가서 눈으로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 이른바 칠천역 혹은 칠천반이라고 하는 직업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7이라는 것은요, 숫자 7을 이야기합니다. 천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숫자? 천이라고 하면 바보가 됩니다. 천은 천하다라는 이야기할 때 그 천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칠천반, 칠천역이라는 것은요, 조선시대 규정 지어놓은 7가지의 그 천한 직분들, 천한 직업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제 예상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이 있을까요? 포졸도 칠천반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칠천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기생, 갑바치, 광대, 무당, 그리고 백정. 왜 6명이지? 네. 조리공, 그리고 백정. 이렇게 7가지가 조선시대에 말했던 그 7개의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낮은, 제일 천한 직업은요, 바로 백정이었죠. 백정은 성인이 되어도, 남자가 성인이 되어도 머리 상투를 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정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일반 서민들이 이 백정을 본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인이 된 백정에게 반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이 아니니까요. 한 명의 인격으로 존중하지 않고 그들은 한 명의 사람으로 존중을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호적에도 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름이 아니고 누구누구 아저씨 혹은 누구누구 씨 정도가 제일 적당한 그들에 대한 호칭이었습니다. 그만큼 천하다는 이야기였죠. 백정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백정과 비슷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목자들입니다. 여러분, 목자하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나십니까? 구약의 그 시편을 보시면은 다윗 생각을 해서 많이들 목자 그러면은 굉장히 여리여리하고 지팡이 하나 들고 있고 이제 산이랑 들로 다니면서 이제 양치고 이런 풀피리 같은 거 이제 메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떠올리시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양 한 마리를 안고 있는 그런 성화 때문인지 몰라도, 그 우리 교회 자매님 말고요, 성화 때문인지 몰라도
네, 그 예수님의 그 이미지 때문인지 몰라도 목자 그러면 다들 이렇게 굉장히 풍류를 즐길 줄 알고 낭만을 즐길 줄 아는 어떤 그런 것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를 뜻하는 단어 자체가 이 목자라는 단어, 포이맨이라는 단어에서 왔기 때문에 목자라는 이미지가 갖고 있는 어떤 이제 목가적이고 사람을 돌보고 뭐 포근하고 굉장히 뭐 끈질기게 달려드는 어떤 것들, 그리고 뭐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반영한다고 했었을 때 당연히 목자라고 그러면은 우리에게 좋은 이미지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시대를 봤었을 때요, 당시의 유대인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적어도 누가복음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목자들이라는 존재는요, 굉장히 천하고 상종하지 않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었습니다. 1세기의 유대 랍비들의 전승에 의하면요, 유대인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5가지의 천한 직업이 있는데 그 중에 3번째가 목자였었습니다. 사람 취급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증오하던 뭐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외국인들 같이 목자는 개, 돼지 취급을 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목자들은 양을 쳐야 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항상 들에서 노숙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으로 정해놓은 온갖 부정한 것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많이 만졌어야 됐고, 많이 그들은 접해야 됐겠죠. 더 중요한 문제는 그들은 양을 쳐야 됐기 때문에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공동체가 떨어져서 광야와 들판에서 생활을 해야 됐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에게는 유대인들의 받아들일 만한 그 어떠한 것이 조금도 있지 않았던 굉장히 천한 사람들이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목자입니다. 보침을 들고 다니면서 유유자적한 삶을 살 것 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이미지, 그리고 예수님의 양 한 마리 들고 있는 그런 그림의 이미지를 봤을 때와는 전혀 다른 이미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목자들은요,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공동체에게 따돌림 당할 수밖에 없고 천대받을 수밖에 없고 천하다 욕을 들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하찮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오늘 이들에게 어떤 특권을 줬는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이 천하고 천한 목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특권이 뭡니까? 엄청난 소식을 먼저 들려주시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복음을 제일 먼저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은 좋은 소식을 듣게 되면은, 갖게 되면은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달해 주십니까? 아마 제일 좋아하는 사람, 뭐 제일 나랑 마음이 통하는 사람, 내가 제일 마음을 쓰는 사람들에게 전달하시겠죠. 뭐 이게 뭐 가족이 됐든 애인이 됐든 뭐 가장 친한 베프가 됐든 말이죠. 저희 교육자실에도 저의 가장 큰 선배님이 대선배님 한 분 계신데 뭐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땡수 목사님이라고. 근데 이땡수 목사님은 좋은 소식이 있으면 항상 저에게 제일 먼저 연락을 주십니다. 그만큼 저를 이뻐하신다는 이야기겠죠. 뭐 이분이 주는 좋은 소식 뭐 이런 거예요. 나 지금 외부에 나갔다가 오늘 늦게 들어가니까 뭐 마무리하고 잘 들어가, 뭐 이런 좋은 소식. 혹은 이제 떡볶이 사갈 건데 뭐 먹을래, 뭐 이런 좋은 소식들을 저에게 항상 제일 먼저 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좋은 소식은 제일 친한 사람, 편한 사람, 제일 마음을 쓰고 있는 사람에게 줄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좋은 소식을 당시에 로마의 황제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분봉한 헤롯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자기들은 뭔가 특별한 그룹이다라고 외치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에게 먼저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셨다. 아까 우리 성화자매 얘기한 것처럼 임마누엘, 그 약속을 내가 분명히 이루겠다, 이룰 거야, 보여줄 거야 라고 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준 것이 아니고요, 성경학자들,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요,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목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그들, 가장 연약한 자리에 있는 그들, 많은 사람들로부터 삿대질을 받을 수밖에 없고 더럽다라고 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좋은 소식을 제일 먼저 주셨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참 재밌는 것이 나와요. 하나님의 의도가 어떨 때는 너무나 분명하고 뻔하고 너무나 이제 자신 있게 보여준다는 이야기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혹은 이스라엘의 어떤 기득권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처럼 특별히 누군가를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복음을 선물로 주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복된 소식이기에 어떤 특권 계층이 아닌 이름도 없고 그리고 평범한 사람 그 자체, 아니 아주 연약한 사람 그 자체인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이 소식을 전함으로써 그 의미가 더욱 생생하게 드러나게 하고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이야기이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작고 볼품없었던 연약했던 이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러할진데 이 목적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바르게 알 때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될 곳이 어디인지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이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천대받는 이들, 손가락질 받는 이들, 볼품없는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번에 새로 선출된 임원들이랑 요 한 주 사이에 좀 이게 저희가 임원 선정도 굉장히 늦게 했고요. 좀 여러 가지 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늦춰져서 좀 진하게 연락들을 주고받았고 진하게 연락들을 했습니다. 교제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고 이따가 또 우리 광고를 하시겠지만 크리스마스 전날에 이제 청년들이 하던 것처럼 그 파티를 좀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이야기들이 오가는 중에 사실은 저는 이제 그 안에 뭔가 들어가서 주축이 돼서 하기보다는 그들의 이야기를 좀 같이 듣고 같이 조율하고 좀 우리가 우려해야 될 것들 뭐 가이드를 좀 제시하는 정도인데 제가 그들의 어떤 대화랑 기획하는 그 이야기들 속에서 들으면서 정말 기뻤던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좀 이런 게 참 좋네요. 청년부 사역을 하니까 이런 게 참 좋네요. 항상 매주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뭔가 즐겁고 재미있는 일도 제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게임을 할까,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 편하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어떤 전략회의를 하는 중이었었는데 어떤 청년 한 명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때 즐겁게 놀고 기쁜 시간 보내는 거 너무너무 좋은데 우리 좀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새겨보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었고 그 파티들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좀 이게 다른 청년들의 반응이 좀 기대가 됐습니다. 근데 누구 한 명도 싫다는 내색하지 않고요. 전부 다 좋다, 괜찮은 생각이다라고 동의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좀 기준이 너무 낮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탄절에 뭐 쉽게 말하는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즐겁게 놀 수 있는 것도 너무나 많이 있고 물론 그렇게 즐겁게 기쁨을 보내는 시간이지만 우리가 기쁜 시간만 보내기보다는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청년들과 함께 같이 공유하고 이야기 나누고 고민해본 시간도 우리가 그 안에 좀 가지면 어떻겠냐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저는 너무나 좀 기뻤고요. 좀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는 연약한 자, 보잘것없는 자를 위해 오신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뻐하면서 기억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찬물을 끼얹는 건지 모르겠지만요. 아마 이번 크리스마스 파티 때는 뭐 즐겁게 노는 시간 당연히 있습니다. 아마 뭐 절대적인 시간이면 그 시간일 거예요. 근데 그렇게 놀고 그냥 피곤해 지쳐서 우리 잠드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요. 좀 우리의 가슴에 무엇인가를 좀 남기는 그런 시간으로 좀 마무리를 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깨알 홍보지만요. 많이들 참석을 해주십시오.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을 하고 같이 우리가 으쌰으쌰해야 될 일들을 아마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이 땅에 임한 우리 예수님의 그 주신 복된 소식은 세상의 의로운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비참한 자들, 절망 가운데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런 고민들을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 이맘때쯤 되면 많이 들려오는 단어가 이거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 단어가 있잖아요.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세 개의 단어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하나는 당연히 메리죠. 네, 뭐 기쁘다. 뭐 사실은 그 안에 어원을 보니까 뭐 이런 의미더라고요. 뭐 술에 취해서 뭐 비틀비틀거릴 정도로 뭐 기뻐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아무튼 뭐 메리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단어가 두 개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네,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라이스트와 그리고 그 뒤에 마스, 사실 이건 미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마스가 합쳐져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는 자주 이야기를 하죠. 당연히 뭐 메리라는 단어 제가 말씀드렸고, 크라이스트는 뭐 말하는 너무 잘하실 테니까 지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제 마스, 미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미사라는 것이요, 지금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는 미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미사라는 단어는 사실 카톨릭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근데 이 미사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요, 크리스마스 했을 때 이 미사라는 단어를, 마스를 사용한 것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미사, 마스라는 단어는요, 어디서 나온 단어인가 하면요, 라틴어의 미토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미토라는 단어는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이야기할 때 미션 이야기하잖아요. 미시오를 이야기하는데 이 미시오랑 어원이 같습니다. 보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미토에서 나온 것이 바로 미사라는, 카톨릭에서 하고 있는 그 예배, 제사의 형태를 바로 미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왜 미사라고 그랬냐면요, 카톨릭도 이제 기독교처럼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순서가 쭉쭉쭉쭉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의 예배는 마지막에 강복 선언, 뭐 축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축도를 하던가 아니면은 주기도문을 마무리를 하는데 반해 카톨릭은 마지막에 이제 파견 선언이라는 것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 파견 선언이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사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테 미사 에스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어로는 미사가 마쳤습니다. 다들 이제 세상 속으로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당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바로 미사였습니다. 보냅니다, 파송합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어떤 의미를 담아두고 있죠? 세상 속으로 들어가셔서 당신들을 세상 속으로 보냅니다. 가셔서 복음을 전하십시오라는 의미를 그 안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크리스마스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는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고, 다시 한번 우리는 그 의미를 불러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래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려면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리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면서 누구를 위해 이 땅에 오시는지를 기억하면서 세상으로 들어가시고 세상에 가셔서 이웃들에게 복음을 보여주시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저는 크리스마스라는 그 단어가 담아내는 의미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대림교회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성탄절은 어떤 날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어떤 기사를 보니까요, 콘돔이 제일 많이 팔리는 날 압도적인 1위가 바로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편의점들을 중심으로 그 매출량을 보니까 다른 평일에 이 판매되는 그 양에 비해, 제가 너무 자세히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이상한데요. 네, 판매된 양에 비해 크리스마스 때 판매되는 콘돔의 양이요 2.8배 정도 더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콘돔이 소비가 된다라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과연 이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를 과연 우리의 욕망을 채우고 우리의 쾌락을 가득 채우는 날로 우리가 전락시켜 버려도 되겠습니까? 또 그것이 아니라면은 이 성탄절이 마치 그때 바리새인들이나 어떤 기득권자들이 갖고 있던 것처럼, 마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우리들만의 것인 것처럼 우리들만의 축제로 만들고 우리들만이 기념하는 그런 날로 만들어버리고 우리만의 리그로 만들어버려도 되겠습니까? 그 어느 것도 아니죠.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낮고 천한, 어느 모로 보나 쓸모없는 인생이었지만 목자들에게 먼저 들려진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의 의로운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비참한 자들, 절망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요, 여기에 복음이 이 땅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으로 눈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필요한 목자들이 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에게, 내 삶으로 눈을 돌려보십시오. 내가 지금 복음이 정말로 필요한 목자의 모습을 내가 갖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내 안에 복음이 들려져야 되지 않는지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대림교회 우리 청년들, 이 성탄의 의미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성탄의 의미를
여러 가지 울긋불긋한 그런 장식품 속에 가려져 있는 어떤 것으로 두지 마시고 산타클로스 어떤 크리스마스가 주는 그런 화려함 가운데에 성탄의 의미를 가두어 버리지 마시고 어떤 이들을 위한 성탄이었는지를 기억하시면서 성탄의 의미를 내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기를 살 때에 소비하고 그냥 즐기면서 사는 것이 아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찾아봐야 되고 돌아봐야 되고 이 복음에 드려야 될 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들의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준비하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그런 크리스마스를 누리면서 즐기면서 이 한 주간을 그렇게 우리가 좀 꾸려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